말씀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을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고 정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나는 불행하게 살 거야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오는 행복이 있고 내적인 심령 안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외적인 능력은 아픈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낫는다든지 어떤 이적, 자연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어떤 현상들, 표적들,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또 내가 계획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능력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밖에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인데 내 심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내적인 능력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외적인 환경이 어려우면 당연히 마음에 불평한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런 모든 환경을 이겨버리고 심령 안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감이 차고 넘치는 것, 이제 이 능력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능력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현재 이 시간 행복감을 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행복감은 두 종류라고 봅니다.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오는 행복감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목표로 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런 외적인 행복이 있는가 하면 또 내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요. 내가 목표를 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서 수고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도 왠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아니네요. 야곱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참 험난한 길을 걸었죠.
힘든 여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처갓집에서 처가살이를 20년 동안 했죠. 야곱이 처갓집에서 살면서 분명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안에는 행복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곱은 무슨 행복으로 처갓집에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고심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라헬이 있었고 또 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겠죠.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죠. 그것은 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행복이 있었다고 봅니다. 무슨 행복감이었냐면 양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얼룩진, 점이 있는, 흠이 있는 그 양을 보면서 이 야곱은 행복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깨끗한 하얀 양은 내 것이 아니고 삼촌의 것이지만 얼룩진 양이 태어나면 그것은 야곱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이 태어나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뭘까요? 무엇을 먼저 볼까요? 제가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얼룩졌는지 그거 먼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룩진 애가 태어나면 마음에 행복감이 오겠잖아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 것보다는 삼촌이 것이 태어났는데 왜 내 것이 태어나지 하면서 불행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자기가 취하고 싶고 얻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취해지고 얻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아내를 바라봄으로 오는 행복감, 물질을 얻는 행복감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험난했죠. 아내를 얻고 물질을 얻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또 그동안 모아왔던 재물과 함께 이제 떠납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나가죠. 그런데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뭐죠? 에서 형입니다. 형을 만나면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지혜를 쓰는데, 근데 형을 만나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몸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게 되어지고, 야곱의 행복감에 느끼는 찾아오는 행복감의 방향이 바뀝니다. 외적인 것으로 행복감을 느꼈다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내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는 행복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 이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행복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적인 것으로만 추구하고 외적인 것으로만 계속 행복감을 찾고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면 결국은 외적인 거는 어떤 거 같아요? 있다가도 없고 성공한 것 같지만 또 실패하고 또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려오고 좀 쌓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 사라집니다. 이건 외적인 거잖아요. 그런 곳으로만 행복감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한 삶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적인 행복감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외적인 환경들이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좀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심령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저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면 저는 외적인 행복감보다는
내적인 행복감을 더 선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적인 행복감은 외적으로 오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제 자매님들 어떤가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무엇을 택하고 싶은가요? 외적으로 좀 풍성하고 성공하고 채워져 있고 부족한 것 없고 형통하고 이것을 통해서 오는 행복감을 추구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건 좀 부족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행복하며 살고 싶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냐면 두 개 다 갖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두 개 다 갖고 싶죠. 저도 두 개 다 갖고 싶은데 굳이 하나 선택하라면 외적인 행복감보다도 내적인 행복감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으자 하는 행복이고 평화롭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다 외적인 능력보다는 내적인 능력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을 보고 그 능력이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능력 중에 가장 크고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적인 것은 결국은 사라지잖아요.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외적인 즐거움은 어쩌던가요? 어느 순간 즐겁다가도 돌아서면 시간이 흐르면 그 기쁨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내적인 것은 그러면 한번 충만함을 받고 한번 기쁨은 계속 즐겁냐? 그건 아니죠. 또 지속적인 하나님의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케 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었을 때 그 기쁨은 지속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적 능력과 내적 능력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 이와 같지 않는가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외적인 행복감보다도 내적인 행복감을 더 추구하고 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더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참고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한 것이 없이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어쩝니까? 일한 것 없이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론 나는 부지런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소득으로 먹고 사는 것을 더 행복하게 느껴 가만히 놀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한 것 없는데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닌데 여기서 다윗은 그렇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목포 문진환 목사가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목포 그 말씀 설교인데 다음 주에 목포 사정이 있어서 안 와도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순간 마음에 드는 것이 뭐였냐면 행복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거 아니어도 행복한데 이제 더 행복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 들어와서 주일날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이 없거든요. 계속 타지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서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또 그 행복감 있잖아요.
말씀을 굳이 뭐 감동된 말씀을 안 들어서도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참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도 있지만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에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부분으로만으로도 행복감을 느껴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행복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10년 선고를 받았어요. 꼼짝없이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한 5년으로 줄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5년은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5년 동안 고생 해야 되는데도 그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0년 살 것을 5년 절반으로 깎였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잠깐이겠지만. 그것처럼 방금 읽었던 말씀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죄, 의인,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일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죄인인데 의인이 됐어요. 일한 것 없이.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다윗은 야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할 거다. 행복할 거야. 또 행복해 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키던 그 시대의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사람들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고생을 했어요. 결국 의인이 되지 못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려고 죄를 안 지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수고를 하고 그것을 이룬 사람은 없지만 수고와 고생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한 것 없이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고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행복한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는가요? 이제 설교자가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설교자가 가장 행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제목에 맞게끔 설교자가 이제 말씀을 먹고 체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령 충만을 설교를 하면 설교자가 제일 성령 충만해야 된대요. 그래야 듣는 함께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자가 충만하지 않는데 충만해서 설교를 하면 과연 그 충만은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끼칠까? 그것처럼 행복에 관한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특히 외적인 행복보다는 내적인 행복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 예배에 내가 내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과연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또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들을 생각할까? 숙제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맞게 내가 먼저 먹고 체험하고 내가 행복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저의 숙제죠. 저뿐만 아니고 설교자의 모든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현실로 좀 돌아와서 보면 저보다 행복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보다 행복하신 분이 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정하고 또 그 제목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를 마칠 때쯤 지금보다도 더 배나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행복감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복을 참 많이 받았죠.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왜 복이고 왜 행복이냐면 일한 것이 없잖아요. 일한 것이 없으니까 행복이고 복이죠. 만약에 일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대가로 여기잖아요. 싹수로 여기잖아요. 대가로 여기고 싹으로 여기는 순간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복이라기보다도 행복이라기보다도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일한 것 없이 우리는 죄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영원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해방돼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뭔가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일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기뻐하고 뭐가 된가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자연적으로 밀려오는 마음이 뭐냐면 행복감이잖아요.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외적인 행복감만을 추구하지 말고 내적인 하나님께 내게 복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삶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동행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함으로 나를 도우시며 동행함으로 내 심령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복과 내적인 행복을 같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 선지자 저희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야곱과 같이 참 환난 시대의 선지자가 됐죠.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불의가 가득했고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 가운데 이 시대가 죄가 너무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죄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근데 1장, 2장을 지나서 하박국 3장에 넘어가서는 완전히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행복을 몰랐던 그가 주님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합니다. 1, 2장에서는 그는 정말 죄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 환경을 보면서 그는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요즘 표현을 보면 좀 우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3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방금 읽었던 1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그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없는데 행복했던 것이죠. 즐거워했고 기뻐했던 것이죠. 사람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아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된 거야. 율법에 매여서 살았는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 당연히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제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겠죠. 약간의 유익은 있겠죠. 그러나 방금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행복한 가운데 내적인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행복감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알 수 없는 그 힘이 있잖아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마음에서는 감동이 넘치는 그 어떤 그 행복감 그것이 내가 갖고 싶다고 어떤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들이 밀려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그랬죠. 외적인 행복을 막 가지고 살아갔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어지고 그는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평화와 내적인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오는 그 즐거움들을 이제 밀어내는 거죠.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어쨌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마음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려면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행복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 행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오는 행복으로 막 살다 보면 하나님께로 오는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행복을 못 느끼면 찾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오는 행복과 즐거움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서 오는 즐겁과 행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행복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더 살 수 있고 또 더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 내적인 행복과 평안을 모르면 항상 외적인 것으로만 추구를 하고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죠. 물질의 세계인 것이죠. 그것들을 주시면 행복하고 그것들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외적인 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은혜니까요. 그렇지만 이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이런 그 간증이보다도 말씀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하모니카를 들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한 30명 정도 이렇게 우리 오늘 찬양 드린 것 같이 그 정도 숫자 됐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분인데 하모니카를 들고 찬양 연주를 하는데 그 얼굴 표정들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표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사진이 있는가 검색을 해서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제가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곡을 연주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뭐가 있겠어요? 뭐 물질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있겠습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복감을 느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없다, 세상의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 무엇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감, 그 기쁨, 그 평화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 버리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밝다라는 겁니다. 손양훈 목사 너무 잘 알잖아요. 손양훈 목사님은 나병 환자를 돌본 목사님이죠. 거기서 보면 이제 손양훈 목사도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부임하게 이제 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제 나병 환자들은 얼굴들이 일그러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 좀 무섭잖아요. 무서움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 보면 그 고름들 막 그런 그 병을 보면 좀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들잖아요. 근데 이제 손양호 목사는 거기로 부임하게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그런 일그러진 눈을 봐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저분하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 피고름을 볼 때 정말 더럽다는 마음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병케달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본능적으로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막 했다라고 보다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케 하시고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 번은 이런 애도 있잖아요.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어내는 그런 부분들. 상상만 해도 저는 상상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환자들을 돌본 이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는 그런 어렵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는 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어떤 사랑이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감동과 기쁨과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외적인 행복감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내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평화, 기쁨, 감사, 행복 그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런 보이지 않는 내적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을 추구하보다는 점점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행복감 쪽으로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가요? 결국은 무엇인가가 채워주면 이루어지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비중을 좀 많이 둬야 될 부분이 바로 내적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평화를 더 찾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겉으로 보면 서신서를 통해서 보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저렇게 살았고 행복했을까? 이제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외적인 행복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대부분 내적인 행복감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발견됐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받은 부분으로 표현하죠. 근데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좀 찾아야 되는데 다 알고 계시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얻었잖아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발견된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제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던 많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해로 여겨버렸다는 거죠. 왜 해로 여겼냐면 그리스도를 더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발견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사도 바울의 행복이었습니다. 외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 행복감, 거기서 찾아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 감사,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해로 여기고 세상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배설물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값지고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이 있잖아요. 남들이 갖지 않는 것을 내가 갖고 있고 남들보다 더 높이 있고 또 이런 세상에서 오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한 것이고 또 그 행복감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행복,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행복과 기쁨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그것이 잘못됐고 틀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로 여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겼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라, 여겼다. 이제 여겼다, 여기라는 그 단어 의미 안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 배설물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귀하고 값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귀하니 이것을 볼 때 이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배설물 같이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긴다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저희들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믿음으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맡겨 죽었잖아요. 그것을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여기고 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내 믿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분도 여긴다라는 의미 안에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내적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안에서 내적인 평화와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심령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윗 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참 거기도 고생을 많이 했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고생을 많이 하네요. 험난한 생활들을 많이 하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 왕조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됐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왕권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힘을 길러야 되고, 거기서 이제 나름 왕권을 세워서 이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치 중이죠. 산성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약 20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 중에 있었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줬어요.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전쟁이 좀 끝났나 싶더니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좀 지칠 법도 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는 뭐 물이 없어서 그 물을 먹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그 우물에서 먹었던 그 추억을 생각해서 한 말씀도 있겠고, 또 한 측면에는 이 전쟁 좀 빨리 끝나고 싶다. 내가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먹고 있다라는 것은 전쟁이 끝나서 승리했다라는 결과물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장수들 앞에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세 명의 장수가 그 물을 뜨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잖아요. 왕복 40km입니다. 적이 매복돼 있고 거기에는 적진입니다. 근데 물 하나 뜨려고 그는 세 장수는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쩌저쩌 해가지고 목숨을 걸어서 그는 성공해서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다윗이 그 세 장수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청 감동이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수 셋을 불러서 너 가서 거기 가서 물을 떠와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갔다면 내 말에 충성을 다하는 장수네라고 칭찬하는 정도로 끝날 텐데 물을 떠와라고 하지도 않았죠. 물을 좀 먹고 싶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인데 그 장수들은 다윗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갔다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다윗은 받아서 뭐라고 여기냐면, 이거는 보통 물이 아니다. 이거는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물이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 당시 가장 귀한 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서 물을 갖다 놨다면, 저는 물을 잘 안 먹습니다만은 제가 이 물을 대충 취급하지 않겠잖아요. 아주 소중하게 취급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생명을 바친 피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건 물이 아니고 생명을 바친 피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 그 물을 부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세 명의 장수 입장을 좀 생각해 봤어요. 목숨을 걸고 갔다 왔더니 좀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부어버리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장수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 왕의 깊은 속을 깨뚫어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분명 불편을 했을 것입니다. 심기가 좀 불편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마음의 심령을 깨뚫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은 평상시에 가장 귀한 것,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드렸게요? 여호와께 드렸던 습관이 있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물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니 내가 먹을 수 없어. 가장 귀한 거니까 누구에게 드렸냐면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다스리고 일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물론 중간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에 아주 중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내적인 평화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다윗 왕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바쳐서 길러온 이 물, 피와 같은 이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이러한 삶을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둘까요? 그래 너 잘했어라고 놔두는 게 아니죠. 너 잘했어라고 놔두는 게 아니고 칭찬 장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행복감 있잖아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부어줘 버리신다는 거죠. 그 맛을 자꾸 보면 뭘까요? 그 맛을 자꾸 보면 이제 그 맛을 보고 난 이후에는 다윗처럼 내게 귀한 것이 있으면 자꾸 드려주고 싶겠잖아요. 근데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 행복감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시선과 마음과 생각은 외적인 행복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결국은 외적인 행복보다는 내적인 행복. 그 내적인 행복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게 있는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을 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또 우리가 더 기쁘잖아요. 더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복에서 10을 누렸다면 앞으로는 내적인 행복에서 90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고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